지금 우리는 여름의 절정을 떠나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아서 가을의 절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의 기운을 머금은 하늘은 높고 깊어졌고 어느새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들녘에서도 이제는 가을 거지가 막을 올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는데 고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을에 열매로 가득 찬 들판을 바라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의 환희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들녘이 버려진 광야처럼 황량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전한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성숙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정녕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나이 때보다 더 신체적으로 빨리 자란 아이들을 보고 쟤 참 성숙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지난 9월 3일 SBS 8시 뉴스에 대구에서 8살 아이가 시동을 걸어놓은 1톤짜리 화물차를 몰고 대략 50분간 약 16km를 운전해 가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구암동 한 아파트에서 8살짜리 아까 9월 3일 날 오후 2시 반경에 시동 틀어놓은 한 트럭을 제가 몰고 그걸 한 16km를 운전해 갔어요. 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그 나중에 위험하니까 주변 시민이 보고 신고를 해 붙잡았는데 붙잡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 운전자가 8살짜리가.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시민들이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야, 어떻게 8살짜리가 운전을 하냐? 타고난 레이서다. 얘는 나중에 그 운전하는 걸 시키면 대박 나겠다. 또 시동을 어떻게 꺼뜨리지 않고 운전했을까? 시동을 끄면 또 어떻게 시동을 켤 줄 알까? 근데 시동은 켜져 있었고 하여튼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붙잡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8살짜리가 운전을 할 줄 알아? 아무리 그 시동이 켜져 있어도. 여러분, 그 아이는 성숙한 아이일까요? 그 아이는 성숙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예전에 미국 ABC 방송국에서 특이한 병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 이 병은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인데 혹은 이 병을 최초로 학계에 보고한 영국 의사 이름을 따서 허치슨 길포트 신드롬, 허치슨 길포트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한국말로는 선천성 소아조로증이라고 하죠.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건 성장이 멈추는 병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가 이 병에 걸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유치원 정도의 아이의 키가 되고 그 대신 또 세포는 급속하게 노화가 되어서 얼굴은 마치 40대 모습으로 돼요.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20살쯤 대부분 인생을 마치는데 20살이 돼야 초등학생 나이가 되고 얼굴은 환갑이 넘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럼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이미 얼굴이 60세 나이가 되었으니 그 아이를 보고 우리가 쟤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숙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연조에 맞게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성숙해야 되겠죠. 우리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렸을 때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자라지 않고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귀엽지 않겠죠. 오히려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출발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쌓이고 우리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개인을 향해, 교회를 향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늘 각 개인을 향하여, 성도 개인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숙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건하라라고 하는 크라타이 오데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 헬라어 원어는 힘을 얻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얻게 하다. 이 신약성경에 총 4번 쓰이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성도들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상태가 힘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 상태, 인간의 외적인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내적인 강함을 얻게 하다, 힘을 얻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겉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미남이고 아무리 미녀라 할지라도 그런 미남 미녀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하죠.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 시작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의 승리의 비결도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2절 이하 7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속에 한 여자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베드로 보고 너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꼬마 여자아이의 말에 흔들려서 내가 맹세하면서 이러는데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 그 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베드로인데,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발을 당하고 공회에 물려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공회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회는 유대인의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너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 전하면 알지, 너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전에 나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수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속사람의 강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서 99세가 된 시인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2013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할머니가 원래는 99세가 되어서 시집을 냈을 때 많은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또 시집을 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진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낸 이유가 뭘까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인생이 넉넉하고 행복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가세가 갑자기 몰락하는 바람에 남의 집에 가서 도부살이를 해야 됐고, 결혼을 했다가 또 실패하고, 재혼했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이 할머니 인생은 상처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이름이 뭐냐?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쉬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100세 할머니가 우리에게 인생의 권면을 하기를 너도 약해지지 마.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속사람아 약해지지 마.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속사람아 약해지지 마. 시작. 속사람아 약해지지 마.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고 요즘 집에서 좀 책을 좀 보려고 하면 안경을 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잘 못 봐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 무슨 글자인지 좀 봐봐 그러면 저 사람도 안경을 끼고 꼭 이렇게 할머니처럼 안경이 내렸어요. 이래가지고 나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참 겉사람의 모습은 참 늙어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겉사람은 점점 식욕도 없고 예전처럼 먹을 수도 없고 병들어가고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 주신 능력으로 강건하셔서 성숙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사람의 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겉사람만 또 꾸미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건 속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부부가 노부부인데 하버드 대학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서 우리가 좀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위가 무슨 일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벌써 옷차림이 허름한 게 시골에서 올라온 게 딱 티가 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별 볼 일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툭박스럽게 제가 총장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하버드대 총장을. 에이 우리 총장이 그렇게 한간 사람 아니 당신 같은 사람들 만나는 그런 한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빨리 집에 그냥 가시라. 이래가지고 이 노부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돈을 그 대학에 기부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대학 하나 세우는데 얼마냐?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가진 재산으로 넉넉히 대학을 세울 수가 있어가지고 미국 서부에 그냥 대학을 세워버렸어요. 그게 무슨 대학이냐?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하버드 대학 총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도하기 직전이에요. 그걸 기부하면 대학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 수위 잘라고 수위 잘라고. 그리고는 총장이 이거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면 그때의 그 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정문 앞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Don't show favoritism. Don't show favoritism.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이 자꾸 겉사람을 보고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오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한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건 카토리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정주하여 거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주하는데 잠깐 와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머무르는 상태를 여기 카토리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지금도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골로새서라고 하는데,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당시에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 이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흔들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유대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라.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서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다르다고요.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노릇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만난 홍해의 그 장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멋지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가 지금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내 믿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가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두 명을 꼽으라면 고든 바이런과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벼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품을 냈는데 그 작품이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됐어요. 월터 스콧은 스코틀랜드 민요집에 유명하게 돼서 하루아침에 최고의 작가가 됐고, 또 이 고든 바이런은 헤럴드의 순례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간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장애가 있었어요.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에 대한 컴플렉스를 너무 심하게 가져서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귀는 애인이 어느 날 자기에게 이렇게 절름발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다음 낙심해가지고 그후부터는 그냥 날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이 윌터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를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는 늘 자신의 장애가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늘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갔어. 그랬을 때에 나중에 훗날 이 바이런이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 월터 스콧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난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저 월터의 행복을 사고 싶다. 그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강한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어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어떻게 잘 되느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함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 되어라는 말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한 몸이 되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 가므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 많은 교회 하나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세상 문화와 또 믿음이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까지 보면 거기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쭉 설명을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중간에 보면 13장에 느닷없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이 사랑.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갑자기 느닷없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받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안에 사랑을 키워나감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을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불과 20살에 뉴욕 발라단의 주연급으로 혜성같이 나타났던 월터 패트릭 피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 20살에 그 뉴욕 발레라고 하는 유명한 발레단의 주연으로 발탁이 됐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자기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마약을 복용한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됐는가 알고 봤더니 사랑 결핍증.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톱스타였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이 톱스타가 약물을 복용한 지 오래됐다는 것을 눈치챈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그 비셀의 어머니 패트리시아예요. 패트리시아. 이 그의 어머니는 사실은 그녀가 예전에 바쁘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할 때, 그때 생활에 지들리고 또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이들은 많고 늦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때 또 이 패트릭 비셀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낳아서
자주 관심도 가져주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구박하고 자주 매질을 하고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분노를 바라는 일이 많았어요. 가끔 자기의 신세가 한탄될 때 아이를 향해서 매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직장생활을 너무 바빴고 비셀은 혼자인 시간이 많았고 결국 비셀의 성격은 차갑고 괴팍하게 변했고 나중에는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남긴 유서에 나는 약물로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내 머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을 명령한다.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마약 복용으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된 겁니다. 아들의 시신을 어머니가 페트리시아가 나중에 발견하고 울부짖으면서 말하기를 비셸 너는 사실 4대째 희생자다. 4대째 희생자다. 너의 죽음은 조부 때부터 내려온 어른들의 분노와 무관심의 결과다. 그러면서 울고 말했다라는 거죠. 뭐 천적인 그런 무용수였습니다만은 결국은 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늘만나 교회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이 강건해짐으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채워져서 온 성도가 함께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최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